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7회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병든 믿음도 치료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이 질병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지고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심령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유재한 집사님이 윤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경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셨듯이 믿음 안에서 강건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육체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의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4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또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얼마나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신학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인성, 우리의 인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 신성과 인성을 10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100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인성 50, 하나님의 신성 50, 이렇게 합쳐서 100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신성은 100% 예수님에게는 100%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100% 우리의 인성. 그러니까 인성도 신성도 100%라는 거예요. 그게 합쳐서 200%가 아니고 그게 합쳐져서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인성이 100% 드러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100% 드러납니다. 쉽게 말하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500짜리, 500원짜리, 500짜리가 이렇게 써놨는데 저 뒤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앞에 것만 보이는 것처럼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여자 빼놓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이거 다 합치면 거의 한 2만 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때 마이크 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소리 질러서 얘기가 들릴 수 있냐.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다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 예수님 시대 전에도 없었고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여행을 정말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 쪽에 가고 터키에 가서 에베소를 간다든지 그리스에 간다든지 하면 그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그 옛날에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산을 깎아서 이렇게 다 보면 작게 만든 데가 4, 5만 명도 앉을 수 있는데요. 크게 앉는 데는 7만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마이크 시설 없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산 꼭대기까지 더 들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우리 음악 전공하신 분이 계셔. 우리 노예 같이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이제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교수하시다가 이제 목사 돼서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앞에 서서 찬양을 딱 하는데 옆에서 듣는 것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저 뒤에가 멀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소절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관광 왔던 그 외국인들 이 사람들이 가서가지고 다 박수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바로 그런 바람이 그냥 쑥 이렇게 불어서 사람들한테로 가서 말이 그냥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형과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을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 없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사단이 믿음의 성도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거기 자세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심각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각해졌습니다. 이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다면 가다가 배가 고파서 기진해서 쓰러집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2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금식해 가면서. 물도 뭐 요새처럼 뭐 보온병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페트병이라도 들고 다니면 얼마나, 그때는 페트병도 없었을 텐데. 그 기갈과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면서도 도장 찍고 가는 것처럼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뭔 말했지? 길게 했어.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는 사람, 심도 깊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병이어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청종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청종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을 아무도 몰라서, 다시 말하면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으로 빠져들어가듯이 그게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비유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휘어잡게 되어지는 역사, 이게 말씀의 충만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에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휘어잡아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말씀이 쉽게 말해서 내 속에 자리를 잡아서 나를 흔들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드라이브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충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청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오병이어 그때도 똑같이 전할 때 항상 무슨 메시지를 전하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청종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은 수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태어나리라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리라고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청종하는 사람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청종하는데도 제자들은 아침, 점심, 저녁 그냥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성찬식을 이 유월절을 다 하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다 얘기하고 유다는 벌써 예수님 바로 도망 나갔고 11명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뭐 동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산이라고 그리고 좀 그래요. 그 겟세마네 산으로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산은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그 골짜기가 올리브산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에 갑니다. 가가지고 너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너희들은 기도하고 있어라. 쉽게 말하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서 앉아 있으라 이 말은 기도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데려다니면서 기도시키고 데려다니면서 막 그렇게 해도 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에 잡혀서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이 그를 휘어잡아서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이 예수님 3년 사역 중에서 마리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마리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마리아 한 명만 이걸 깨달았을까요? 청정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오병이어 이제 행할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의 말씀이 기진할 때까지 지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종을 했기 때문에 도망가고 집에 가는 사람도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생각이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단이 딱 자리를 잡고 세상 지식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사단이 자리 잡고 세상 사람이 자리 잡은 건 뭐냐 하면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사상. 유럽에서 그냥 전체가 사회주의 나올 때는 막 그냥 휩쓸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남미 전체가 휩쓸고 넘어왔잖아요. 남미 저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해서 쫙 쿠바까지 올라오다가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미국에서는 힘 못 쓰고 그것이 다시 이제 동구권으로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판을 쳐버렸잖아요. 이 사회주의 사상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사회주의라는 건 뭐냐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옥합을 부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전부 다 앞장은 가룟 유다가 서고 제자들 전부 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 동조를 다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야, 이거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냐? 이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뭐예요? 자기 것 턴다 그래요? 남의 것 턴다 그래요? 남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주님 한마디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요, 신앙은요, 자본주의는요, 내 것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25,000원짜리 점심을 먹을 걸 7,000원짜리 국밥을 먹고 18,000원을 굳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할렐루야. 내가 커피를 2잔 마시는데 그 한 잔을 아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사회주의는 항상 자기 거는 하나도 안 털어요. 사회주의는 자기 걸 하나도 안 털고 남의 걸 빼앗아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독립으로 되어질 때에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78%, 80%였대요. 왜? 마귀한테 꽉 잡혀 있으니까. 조선시대부터 그 옛날부터 문화와 그다음에 이러한 소설이 의적이 막 나오잖아요. 의적이 뭐예요?
전부 빼앗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가 막 수고하고 애쓰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로 나눠주는 거 얘기 안 해. 꼭 남의 걸 빼앗아가. 이 사회주의라는 거야. 이 사상이 제자들에게도 꽉 차들어갔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휘어잡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전부 다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해서 복을 좀 더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국무총리를 하고 교육부 장관을 하고 내가 뭐를 할까? 누구까지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까지도.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전부 일어나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가만히 듣고 있어. 엄마 지금 정신 차려. 그 얘기 그거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야 아니라 그 반대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다. 가치관이 사고가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경청을 해도 그것을 내 유익한 쪽으로 경청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휘어잡게 하지 못하는 거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휘어잡아서 말씀대로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만 유월절을 하면서 마지막에 겁을 두고 머그잔을 들고 건배 내년에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른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몇 년을 기다리든 1500년을 기다리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을 기다리든 메시아가 오시면 그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합시다 건배를 하는데 주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야 이 녀석들아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나야 아무리 예수님이 소리를 쳐도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를 제자들은 모릅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주는 영생하는 양식이라.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것은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양식이라 그래도 뭔지도 모릅니다. 포도주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세우는 새 언약이라. 새로운 언약이라.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 다시 이 잔치를 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그게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야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떡 떼어주는 놈이 판다 그러는데 떡 떼어줬더니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 가룟 유다가 돈을 맡고 있으니까 떡을 더 사오라는가 보다. 아무리 기억을 기억이라 놓고 그러고 낯을 갖다 놓고 기억이라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 오늘 저녁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럽니다. 나도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차라리 뭐랄까 송아지한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을 텐데 여러분 뭐 집에 송아지 안 키워보셨으니까 잘 모르겠죠. 저는 시골에 살아서 소가 있어서 좀 많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소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아니하고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고 만일에 그 정도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인성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따라다닐 때는 인성만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 100%의 신성을 봤잖아요. 아나니아가 왔을 때 나다나엘이 왔을 때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이 열받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간사한지 안 간사한지 나를 평가해. 그래도 나를 좀 알고 지내야 나를 평가할 수 있지. 나를 생판 처음 보면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냐고 기분 나빠하잖아요. 나다나엘이. 그래서 당신이 나를 어찌 아시나이까. 주님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때 나다나엘이 그냥 무릎을 턱 꿇어버리잖아요. 주는 참으로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때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만이 아는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화과 나무 아시죠? 그죠? 잎허리가 있다면 두 손만 한 거.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이고 그늘이 있어서 시원하고 그 안에 구역구역 들어가 가지고 혼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사람이 나다나엘이거든. 그 장소는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장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던 그가 그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니 내 그 기도하는 걸 어떻게 이분이 아실까? 나를 한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동네 한번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주님의 역사를 보고 기적과 이적은 떠나서 그 정도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들이 예수님을 좀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정도가 되어지면 너희들이 나를 3번씩 부인하고 다 배신하고 다 판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진짜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죽일 놈이네요. 그렇게라도 한번 얘기하는 제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너희들이 판다 도망간다 그랬으면 그럼 주님 우리 3년 동안 왜 따라다녔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는 좀 거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하잖아요. 요새는요 똥인지 된장인지 옛날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이 녀석아 먹어봐야 아냐 그러잖아요. 요새는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도 몰라요 사람들이요. 먹어봐도 몰라요. 왜 혼란의 시대래 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이 세상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렇고 모든 것이 홍수처럼 넘쳐나 버려 가지고 뭐가 옳은 건지도 분간할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을 그냥 신나서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휘어잡아야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조금 안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주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말씀에 휘어잡히고 성령에 휘어잡히고 난 다음에야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에 휘어잡히려고 하면 어떻게 성령에 휘어잡힐 수가 있을까? 성령에 휘어잡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목이 터져라 주여 부르면서 회개해야, 그때서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이 추접고 더러워서는 절대로 성령님이 임하시지를 아니합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예를 들면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70년대, 80년대 성령의 역사를 잘 압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40대, 50대 초반도 잘 몰라요. 그때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셨을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때 요새는 부흥회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됐냐면 사경례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부흥회 하는데 막 맨날 부흥 강사님들은 맨날 그냥 아침에도 회개하라, 점심에도 회개하라, 저녁에도 회개하라, 맨날 회개하라 그러다가 갑자기 사경회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소리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모여 터졌습니다. 근데 그 사경례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성도들 마음만 기쁘게 해줍니다. 머리만 채워줘. 중요한 것은 머리가 채워져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채워져야 됩니다. 믿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내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채워져서 내가 기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쁜 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신 것은 회개를 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시작됐으니까. 우리의 출발도 회개입니다. 언제든지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그래서 부흥회 때는 맨날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를 뭘 해야 될지 모르면 하루 종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를 부르라 그래요. 목이 터져라.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경례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회개가 사라졌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벌써 내 속에서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집에 가면 오래 사용하던 스테인리스 냄비 있죠? 깨끗합니까? 새 거로 샀을 때처럼 깨끗합니까? 조금만 사용해 보세요. 그 스테인리스에 기름 더덕지 붙어 있고요. 뭐 이것저것 붙어 있고요. 그래가지고요. 뭐 해도 안 돼요? 퐁퐁으로 닦아도 안 지워져요.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그냥 한번 쓱 닦고 지나가면 그 찌들어져 있는 기름때들이 다 정 깨끗하게 된 것처럼, 정말 광이 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경례를 통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깨끗해졌으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야죠. 말씀에 휘어잡혀야죠. 성령에 휘어잡혀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야죠. 근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눌러붙어 있는 이 죄악의 덩어리들이 안 닦아지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도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행사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주로 이제 사모가 어디를 집을 비웠을 때, 집에 있을 때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 가지고 냉장고 문도 잘 안 엽니다. 왜냐하면 내 영역 아니니까. 근데 없을 때, 없으면 이제 내 영역이잖아요. 없을 때 철수샘이 가지고 펑펑 풀어가지고 문댑니다. 그냥 힘으로 문댑니다. 그럼 어느 정도 뻗어져요. 완전히 깨끗해지도 안 하고 어느 정도 돼요. 철수샘이가 철과 철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우리 속에 눌러붙은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것을 옛날의 목사님들은 성경을 보는 지식으로 아니고 영성으로 하신 거예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영성이 깊어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계속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흥회 한다고 처음 야 우리 교회 부흥회 와 가서 가 와. 그래서 처음 교회 안 차놨는데 첫째 날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왔더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회개 소리 한 번도 안 들었었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부터 시작해서 친구한테부터 시작해가지고 남 골려준 것부터 참외서리 수박서리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하기 시작.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이 뭔지도 몰랐는데 성령을 부어줘 버려요. 방언이 터지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시작해서? 회개로 시작해서.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병이 있고 저런 병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 왜? 회개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 들었던 침상째로 왔던 그 중풍병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쳐주고는 너 더 큰 병이 들기 전에 들지 않도록 죄짓지 마라. 중풍병이 내 같은 혈관이 터진 거잖아요. 내 혈관 터진 것하고 그거 죄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리 따져봐도 합일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중풍병이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결론이. 그러니까 너 이제 죄 짓지 마라. 죄 지면 이 중풍보다 더 큰 병 든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그 당시에 그 주님 그 상황에서 주님은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이 여기서 이렇게 하죠. 고민하고 슬퍼하고. 예수님 얼굴이 저게 산 얼굴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얼굴이에요. 죽은 자의 얼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 보고 너 여기 좀 있어라. 내 기도하고 올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딱 1시간만 나와 함께 깨어있자. 딱 1시간만 기도하자. 딱 1시간만 나 위해서 기도하자.
얼굴이 죽은 얼굴인데 예수님의 완전 100% 인성이라서 이 뒤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100% 인성이라서 그 얼굴이 죽은 얼굴인데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신식 부탁하는 거예요. 1시간만 나와 함께 하자. 1시간만 나와 함께. 그런데 그 마음을 제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저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일주일 중에 한 30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일주일 중에 한 30분은 주의 종을 위해서 좀 기도하나요? 최소한 그 흉내는 좀 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말씀, 이번 주에도 뭐 나온 메시지지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순서가 나오잖아요. 순서가. 주의 종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영접 안 하면 주님을 영접 안 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 안 하면 하나님을 영접 안 하는 것이고 이게 순서란 말이죠. 주의 종은 영접 안 하는데 나 예수님 영접하게. 이건 사단한테 다 속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영접 안 하는데 나 하나님만 영접해요. 유대인들 그러죠.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천국 백성을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만나면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잘못된 성경,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도록 만들어버린다. 오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똑같은 거죠. 기도 못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냥 일주일에 1분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거든요. 내가 살기 위한. 그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뒤에 나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셔. 얼마나 이 처절한 기도예요. 얼굴을 땅에 흙에다 얼굴을 대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꼭 이거 보면 저쪽에 티벳의 순례자들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 비슷하지 않아요? 세발자죽 걷고는 땅에 엎드려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땅에 얼굴이 대고 일어나서 또 세 걸음어서 가고 그는 일어났다가 엎드렸다 그기라도 하지 예수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든데 할만하시거든. 진짜 1%의 가능성이 아니고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기고 이것 위해서 오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하실 때는 마지막 행하실 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나 진짜 하기 싫거든요, 하나님. 진짜 이거 내가 가는 게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왜 예수님은 100% 인성이고 100% 신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가상칠언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예요. 그 삼위일체인데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 많이 입었잖아요. 연필 깎다가도 칼로 슥 한번 잘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도마에 칼질 하다가도 손톱이 휙 날아갈 때도 있었고 경험했잖아요. 그때 좀 느낌이 괜찮았어요? 칼이 쓱 들어갈 때 그 느낌이 끔찍스럽잖아요. 칼이 이렇게 살이 잘릴 때 들어갈 때 느낌. 그런데 그냥 그런 식으로 허리가 쑥 잘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푹 잘려서 생명이 끝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버지와 나 단절이 돼야 된다. 왜?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제사장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재물과 하나님의 관계란 말이에요. 재물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아닌 거,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재물이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철저하게 주님은 이렇게 복종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평생 살면서 불복종하고 사는데, 불순종하고 사는데, 이렇게 처절하게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진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 정도로 성령에 휘어잡혀 살아봤으면 뭐 한 시간 정도만, 너무 많이 그렇게 잡혀져 있으면 이상한 인간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성령이 휘어잡혀서 평생 산다 그러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인간으로서 또. 잠깐만 경험을 한다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참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이 잠을 잡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말합니다. 야,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 왜 못 깨어 있었는지 아냐? 너 시험 든 거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너가 시험 들어서 잠들었던 거야. 사단 마귀한테 너가 시험 들어가지고 잠들었던 거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간, 너 주님이 오면서 주님 얼굴을 다 봤거든요. 베드로가요.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33살 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33살 대신 아직도 장가도 안 갔고
애도 안 낳았고 33살 요새는 아들이잖아요. 우리 집에도 이제 30인데 얼라들이거든요. 그 예수님 33살의 예수님의 얼굴이 죽은 인간처럼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웬만큼 또 인생 경험했잖아요. 장가도 갔지, 애도 낳았지, 이제 40대 중반이지. 그때 40대면 공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록의 나이잖아요. 요새로 얘기하면 80이잖아요. 그때는 뭐 40은 부록되면 뭐 장가 시집도 그냥 안 가고 그냥 호래비로 갑으로 살지만 요새는 70대도 시집 장가 가니까 부록은 아니잖아요. 80도 됐겠죠.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목사님 그래요. 어떤 분이 80대신 분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80대인데도 장가 가려고 그러신데 이게 무슨 부록이에요, 부록은. 그런데 베드로는 40 넘어가서 벌써 그 얼굴 보면 뭔가는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하고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육신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사단에게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시험 들어. 우리도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했다가 금방 핫도장 뒤집듯이 이불 뒤집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왜? 사단 마귀가 시험 들게 해버려서 그 일 안 가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길 안 가거든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아까 연결됐던 말씀 보면 일주일 중에서 30분도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못한다는 얘기는 사단 마귀한테 속아서 시험 들기까지는 안 했지만 속아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70년대 제가 83년도에 신학교를 갔는데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84년도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과대표하고 했던 분인데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만뒀어요. 그래서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자기 순복음교회 연구팀으로 간대. 연구팀으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조영규 목사님이 예를 들면 천주교에 대해서 정리하라 명령이 떨어지면 그 40명이 천주교에 대해서 연구를 간대요. 그래가지고 가장 엑기스로 딱 정리를 해드린대.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한 43명 정도 되는데 그것 타러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가시죠. 혼자 공부하고 책 보고 혼자 수십 개의 책을 봐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조 목사님 그렇게 못하시죠. 밑에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가능하죠. 그때 뭐냐 하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200명이 있다 그랬어요. 권사님들이요. 그분이 한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그 뒤에서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다. 육신이 벌써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기도하러 가셔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이제는
아예 그 0.0001% 만분의 1%도 첫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두 번째는 그것도 아예 제거된 기도예요.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이제는 무조건 이거 마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짜 내가 정말로 지옥 가는 건데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시겠어요. 예?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또 그렇게 합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제자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제자들이 뭘 그렇게 했다고 피곤하겠어요? 그날은 그냥 베다니에서 점심 먹고 마리아가 향유 부어줬고 올라오면서 예루살렘 4km 걸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집에서 성만찬 한 것뿐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도 뭐 하셔요? 동일한 기도를 하시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어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인사합시다. 기도할 필요 없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이제 기도할 필요 없다. 예, 우리가요 기도할 필요가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할 필요 없어. 가자. 이제 가자.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이 1시간밖에 없는데 이제 이 1시간 지나갔어. 예수님, 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 1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 지나갔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시간은 그 하루밖에 없는데 마리아 한 명밖에 없었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7년 대환란 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기도할 때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고린도서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장막집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하고 끝나가기 시작하면 내한테 있던 수많은 집들, 수많은 돈들, 수많은 금들 여놨던 것도 아무런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때가 있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때가 있고요. 주님을 사랑할 때도 때가 있고요. 희생할 때도 때가 있고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향해서 너가 왕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 지나가면 너는 왕비가 아니라 뭐가 돼도 필요 없어. 이때만 필요한 거. 이때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간 3년 동안 이제는 의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영상 예배드리라고 난리 피우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19명만 나와야 된다 그러고 이 할 때 하나님께서 첫째로 야 너들 이때를 위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너들 교회가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너들 세상 법을 가지고 싸워줘야지. 그들이 만들었던 영상 예배라는 가짜 예배에 거기에 빠져 있는 거 너희들이 싸워줬어야지.
그 영상 예배 드리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30만 원짜리 마이크 앰프 시설 놓고 예배 드리던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영상 송출을 하고 60, 70, 80 되신 분들이 어떻게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그 교회들이 다 12,000개씩, 13,000개씩 문 닫아버리게 한 것은 너희들 대형 교회를 만들어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냐? 너희들은 어떻게든 다 할 수 있지만은 20명, 30명 모이는 교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가 뭐인지 밴드가 뭐인지도 모르는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이제는 교회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이 다 붙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멀지 않아서는 마스크 다 벗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 3년 동안의 때 너들 뭐 했냐? 너들 뭐 했냐? 책망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맞아. 그 코로나에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다가 코로나에 덜덜 떨다가 그것도 뭐예요? 중국발인데 중국발이라도 못하고 언론에서 중국발인데 중국발이라도 못하고 정부에서도 그 얘기 못하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미사일이라도 못하고 불상이라 그러고 무슨 불상이 진실이 다 숨겨져 버린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우리 개인이 힘이 있든 없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자 이제는 쉬어 기도 안 해도 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 기도 필요 없어 모든 것이 끝났어 축구를 하는데도 주심이 희수를 불러서 게임 끝났는데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 공을 차서 100골을 집어넣으면 뭐하냐?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원하실 때 기도 한번 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 무릎 한번 꿇고 주님이 원하실 때 예배 한번 드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 성령을 좀 받고 주님이 원하실 때 말씀으로 좀 휘어잡혀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데 마리아만 알아요. 그래서 주님 말하잖아요. 야 가만둬라 가만둬라 내 마음을 아는 자 이 마리아 아가씨 한 명밖에 없다. 그 똑똑한 놈들도 다 모르고 그 세상 지식 가진 놈도 모르고 세상 경험 다 한 놈도 모르고 세상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리아 이 마리아밖에 없다. 마리아는 눈물을 왜 흘리는가?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왜 닦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못이 박힐 때니까. 왜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거기에 가시관이 쓰여질 테니까. 그걸 아는 사람 마리아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성령에 잡혀서 말씀에 잡혀서 그냥 경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어질까?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때가 되어졌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그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사정없이 짓밟힐 때가 멀지 않아서 오겠죠.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제자들 보고 가자, 일어나, 일어나.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왔어. 이제 가자. 그놈 보러 가자. 나 파는 가룟 유다 보러 가자. 로마 군병들이 보세요. 로마 군병들이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웅성웅성하면서 오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 올리브 동산이 우리나라 여의도처럼 큰 것도 아니에요. 서울처럼 큰 것도 아니에요. 쪼만해 가보면 여러분들 관광 그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쪼만해. 쪼만한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11명을 데리고 와서 8명을 너 여기서 좀 기도해라. 여기 좀 있어라.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올게. 이 로마 군병들이 들고 오는 횃불을 다 보고 올 텐데 그 8놈들은 다 도망갈 가버린 거야. 없어.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옆에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다 도망을 가버려. 그래도 유일하게 베드로만 멀찍이 쫓아가. 베드로만 멀찍이. 그리고 나중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한 20살 된 18살에서 20살 된 마가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 자던 혼입을 이렇게 더우니까 그렇겠죠. 다 이렇게 옷을 벗어버리고 혼입을 입고 걸치고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참, 이 마가처럼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만일에 예수님 끌려가는 것 보고 막 옷 주워 입고 뭐 장사 뭐 하고 폼 잡고 이렇게 갔다라면 되지도 않을 거야 아마. 그런데 혼입을 끊고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데 따라가는 거야.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쫓아간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물붓듯 부어준 거예요.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데도 그때밖에 없어. 5분, 10분 지나고 20분, 30분 지나고는 머리 감고 세수하고 막 눈썹 망가졌다고 눈썹 그리고 그냥 입술에 또 막 루즈 발라야 되고 또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향수도 뿌려야 되고 이러다가 보면 십자가 못 쫓아가. 그냥 자다가 부시되는 걸 혼입을 거치고 그렇게 갔더니 주님이 그에게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나중에는 실수도 많이 하죠. 1차 선교여행 바울과 가다가 도망와서 와버리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 주님 쫓아간 그 은혜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서 그 위대한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모든 신학자와 목사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쉽게 말하면 모태복음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도 기록됐고 누가복음도 기록됐다고 할 정도로 그 중심에 선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혼자 외롭게 처절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끌고 3명을 뽑아서 갔더니 그들에게는 시험 들어서 그냥 눈꺼풀이 꺾여지고 망가져 버리고 한마디 기도하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그냥 1%라도 좀 알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냥 찬양만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네. 그냥 3살, 5살짜리 아이들처럼 아빠 내가 결혼 안 하고 엄마하고 살게. 아빠 내 결혼 안 하고 아빠하고 살게.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답게 주님 마음을 조금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도 조금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좀 잘 알았으면 좋을는데 주님 마음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둔해서 못나서 총명하지가 못해서 성령에 잡혀서 그렇게 살지 않아서, 말씀에 잡혀서 그렇게 살지 않아서 모르면서 살아갈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에 잡혀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잡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에 잡혀서 찬송을 부르게 하고, 말씀에 잡혀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